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새해 새토록 주를 찬송하면서 합시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야 지원자가 많았네. 꽉 찼네. 너무 감사해요. 올 연말까지 더 늘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아유, 목이 잠겨.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증명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종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너무 큰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하는 의구심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요. 성경 맨 처음을 이렇게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 하나님은 있다, 안 믿으면 죽어. 너무 선명하잖아요. 웃기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더 멋진, 어떻게 보면 문학적 표현으로 하나님이 있음을, 존재 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암송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네 단어가 핵심이잖아요. 제가 요즘 AI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태초가 언제일까요? 했더니 사실 모른다 하면서도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현재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우주 생성의 이론은 빅뱅 이론인데, 약 138억 년 전 우주가 한 점에서 응축된 상태에서 엄청난 폭발과 함께 팽창하기 시작했다는 이론입니다 하면서 정확히는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신앙과 철학과 과학의 입장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설명해 준 후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천지가 얼마나 큰가요? 천지, 즉 우주의 크기는 인류가 아직 완전히 밝혀내지 못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크기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관측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정확한 정보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요 하늘의 별들 수가 훨씬 더 많대요. 창조를 할 수 있을까요? 창조는 너무 거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객관적인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나름대로 똑똑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AI에게 질문할 때는 그 근거가 뭐야? 이런 질문도 꼭 해봐야 돼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는 인간이 알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믿을 수 있습니다. 아니, 믿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아세요? 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2부 때 누가 아멘도 잘 해주더라고. 왜냐면요, 저에게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있죠? 그 부모님은 또 부모님이 있고 또 부모님이 있고 계속해서 올라가 봅시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아담이 나온다고, 하나님이 나온다고 대답할 텐데 이 세상에서는 원숭이 할지도 몰라요. 근데 원숭이도 부모가 있어요. 그 원숭이 부모를 계속해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는 누가복음의 예수님 족보에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예수님 족보의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나.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과 하늘과 모든 만물들 시작이 하나님, 가장 꼭대기는 하나님. 그래서 이를 철학적인 용어로는 제1원인자 이런 표현도 써요. 따라서 해봅시다. 제1원인자. 세상에서 더 흔히 하는 말은 조물주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은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좋은 질문은 이처럼 구체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말하는 조물주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맞는가? 아니면 불교가 말하는 어떤 신이 맞는가? 아니면 유교에서 말하는 상제가 맞는가? 여러분, 누가 조물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창세기 1장 1절은 그걸 밝히 선포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중학교에 가면 시험에 들어요. 왜?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쳤는데 진화론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창조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 저는 두 가지 문제를 같이 보고 싶어요. 먼저는 우리가 이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데, 이 왜 어리석게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그렇게 가르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다시 조물주를 생각해 봅시다. 다들 조물주는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실 가장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집에서 오늘 예배당에 나왔잖아요. 여러분의 집 누가 지었습니까?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집 회사는 뭐 이 편한 세상으로, 그 기업은 어디고 뭐 어디고, 우리 집은 어느 사업가가 지었고 뭐 알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여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집 누군가가, 어떤 회사가가 지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우리 예배당은 먼지가 가득 쌓였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뿅 하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치매가 왔나, 이상하게 됐나,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보다 몇백 배, 몇 천만 배, 몇 억만 배 복잡한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연히 펑 하고 생겼습니다 하면, 야, 그 사람 지성인이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거예요. 제가 오늘 창조론과 진화론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두 가지 아까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말씀드리면요, 먼저 진화론자들의 문제예요. 그들의 출발은 가설이고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창조론을 부인하는 것은 창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인하고 싶은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속마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싶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존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는 지식의 절망이 아니라 욕망에 굴복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고 불신론자가 있을 뿐이다. 물론 극단적인 창조론자도 문제예요. 과학적 논리를 무조건 부인하면서 성경의 문자적인 창조론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한 10,000년 정도밖에 안 됐고 인류의 시작은 6,000년, 그 나이를 계속해서 아담까지 올라가 보니까 6,000살밖에 안 됐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근본주의 신학에서 나왔는데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6,000년의 인류의 시간이고 이제 1,000년 왕국, 그래서 끝난다. 이것이 많은 또 이단들의 생각들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사람들의 우주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문자적 해석에서 나오는 무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과 과학이 무조건 배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한 나사에도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경상도 말로 천지빼가리로 많아요. 얼마든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분에게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어요. 우종학 씨가 지은 무신론 기자 크리스찬 과학자에게 따지다. 제가 읽어보니까 참 좋은 책이에요. 도움이 될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현대 물리학은 하나의 점에서 폭발해서 세상에 생겨났다, 이 빅뱅 이론을 가장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언젠가 다시 한 점으로 뭉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허무맹랑한 이론이 아니라 이 블랙홀이라는 존재를 밝혀내는데, 그 블랙홀은 이 무한 중력이 작용하는 구멍인데요, 거기에 이 지구가 진짜 빨려 들어간다면 사과 한 알 정도로 축소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볼 때 와, 하나님 말씀이 더 잘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모든 만물이 뭐로 출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리고 언젠가 주님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날 때 이 세상 만물이 풀어 헤쳐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과학적 논리로 성경 말씀을 진리를 증명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우리는 창조하신 말씀의 근본 의미,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근본 의미, 하나님께 세상을 만들었다는 근본 의미를 잘 붙들 줄 알아야 돼요.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라고 말하잖아요. 따라 기원의 책, 모든 것의 시작이 잘 밝혀주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알고 싶어요. 이번 창세기 주제를 우리 영화부부터 계속해서 우리 작년까지 함께 나누고 함께 가정예배 드릴 거예요. 성경 시작 단순하죠.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 암송해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출발한 창세기 1장의 위대성이 어디 있느냐?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볼게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대답해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바다와 바람, 천둥과 비, 당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자, 호랑이, 곰, 소, 무서운 짐승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커다란 나무와 큰 바위와 높은 산들, 당시 사람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걸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신이 아니라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그걸 창세기 1장은 위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세상 주인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임을 선언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이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선포하는 것, 당시 이방인들이 섬기는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 도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태양, 그들이 섬기는 달이나 천둥이나 번개,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조물 뿐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창조주라는 고백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셨고, 지금도 이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모든 것, 창조 질서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창조 질서의 보존, 해와 달과 우리 지구와 이 모든 것들이 제자를 지키며 돌아가는 것,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창조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만드신 이 만물, 사람이 진실하게 좀 구체적으로 그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여지는 것, 그 꽃송이가 그렇게 예쁘게 피어나는 것, 새들이 지저귀는 것, 그걸 보면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세상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의 세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가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첫 번째, 무로부터의 창조예요. 여러분, 성경에 창조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두 개가 있어요. 바라와 아사가 있어요. 이 바라는 바로 무로부터의 창조예요. 아사는 있는 재료가 있고 그것으로부터 뭔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바라를 쓴 거예요. 성경에는 바라는 오직 하나님께만 주어로 써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아사는 사람에게도 쓰여지고 있는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무로부터 창조라는 거예요. 또한 혼돈과 무질서로부터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창조가 성경에 말씀하는 창조예요. 우리 2절 말씀 읽어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혼돈과 공허, 그 위에 흑암이 깊음까지 있으니 얼마나 엉망진창, 카오스의 상태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하여 질서 있고 조화롭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삶이 때때로 혼돈과 어둠이 찾아오고 힘들 때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로 찾아오시고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조화롭고 질서 있게 바뀔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6일 동안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시작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제 3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함께,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드려 그 말씀에 붙잡혀서 창조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음을 믿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한 존재 뭘 만들었어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몰라주고 툭하면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재미와 쾌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사람들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놀랍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지만, 정신 못 차리게 빠르게 변화되지만은 사람의 근본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간곡하게 선포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 봐야 돼요.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조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창조신앙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은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가장 기본적인 것 선명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섬기지 않겠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을 내가 믿는 거 아니다. 사람들이 만든 우상을 믿는 것이 아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창조 하나님께서 나도 만드셨다. 내 육신은 부모님으로부터 이 땅에 왔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보내셨다. 그 육신의 장막을 벗을 그날, 그 어느 날 우리의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럼 너무 단순하지만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 진리도 몰라서 땅의 사람만 사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지 못하고 하늘의 사람으로 못 사는 거예요. 또한 나를 만드셔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누리지 못하느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에 이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의뢰하라, 맡기라, 저를 기뻐하라 계속 말하잖아요. 이 말씀에 가장 선명하게 깨닫는 데가 목욕탕이더라고요. 여러분, 새해 목욕 좀 하고 예배에 왔습니까?
목욕탕도 한번 가서 은혜 좀 받으세요. 어떤 은혜냐?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말을 보고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께도 맞아.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 신년 예배 이렇게 한번 같이 읽으며 결단해 봅시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며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멋지게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정오에 빛나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창조하신 이 멋진 세상에서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와 내 자녀손들이 이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